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그 복병이 아이성에서 패였던 그 전투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하면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단창을 들게 하시자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싸움을 끝내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처음에 적으로부터 도망쳤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모습을 직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떠돌이 민족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로부터,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일어나서 싸움을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의 강함, 너희들의 자신감에서 승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작은 승리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배웠을 거예요. 견고한 여리고성은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게 무너진단 말인가? 저게 어떻게 무너지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를 돌았더니 무너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들이, 신앙의 경험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은 어땠냐면 다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소수 인원만 가도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막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여러분, 처참하게 패하고 돌아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어디 많이 실수하는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 앞에 있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작은 언덕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어차피 저 산 내가 못 넘어가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거든요, 많은 이들이. 근데 여러분, 작은 언덕을 올라갈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 노하우들이 그런 우를 범하게 만드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아이성과 같이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도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3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군마는 왜 준비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준비되어졌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어떤 이익이 남을 것 같아서, 성공할 자신이 있어서, 또 성공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말과 전혀 다른 결말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한 그 준비 자체가 곧 승리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해도 승리는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신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싸움의 날을 위해서 준비케 하셨던 이 복병이 저축하는 기도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양육이다. 매일같이 내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몸부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늘 일상 속에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 친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늘 힘들 때만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날마다 무슨 일을 주실까요? 무슨 일을 주실까요? 네, 힘든 일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일까요? 힘든 일 있어야만이 뭐하죠? 주님을 찾으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건강할 때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감기라도 걸려야만이 누구 찾습니까? 주여, 주여, 컬럭컬럭 주여 찾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탄할 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평탄할 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 일 없을 때도 매일매일 미리미리 이런 영적인 복병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아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나이대를 지나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동일하게 뭐 한다는 의미입니까?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좌절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좌절과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요, 부모들이 또 스스로가 평소에 기도를 준비할 때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유혹의 자리에 가든지 내 배우자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평소에는 유혹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그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지난 시간 좀 많이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연이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창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으라고 할 때 단창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창을 드니까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어났죠. 그 복병들이 게임을 끝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 들었던 단창을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여러분, 전쟁이 시작할 때 들었던 단창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좀 추측해보면,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아말렉과 했던 그 전쟁, 그때를 기억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와 함께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날의 승리의 기억이 여호수아는 있었던 거죠. 현장에서 싸웠던 사람은 자기였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충분히 훈련된 용병들과 그 용병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운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거 가지고 전쟁이 될까?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 뭐 하는 거죠? 이기는 거야.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되네? 이들 데리고 가도 되는구나. 혹은 내가 전략으로 싸워서 지혜가 있어서 용맹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한 걸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돌아와 보니까 뭘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전쟁의 결과와 이 전쟁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어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드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들려주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렇구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는 있지만 진짜 승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던 저 두 손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배우자가 현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계세요?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싸우더라도 누군가는 두 손을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손을 들었다가 뭐 해버립니까? 많이들 그냥 내려놔요. 왜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모세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처음에 딱 두 손을 들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팔을 자꾸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가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시죠? 성령님이 나를 감고 나시니 몇 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더니 팔이 안 아팠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종종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팔이 아픕니까? 팔이 안 아파야 되나요? 무조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해도 팔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팔이 아픕니다. 팔이 아픕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왜 모세가 팔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팔을 내려놨을까? 모세는 40년 전에 모세가 아니거든요. 주먹 한 방으로 그냥 애굽의 군대,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혔던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아니에요. 이미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손을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이렇게 내렸더니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밑에 현장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들었더니 이기고 내리니까 내 백성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얼른 다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들어야만이 이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인지가 생겨도요, 계속 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뭐 할까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손은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뭐 해줍니까? 두 손이 버쩍 들려질 수 있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들었던 두 손을 들었다가 쉽게 놔버리는가? 내가 두 손을 들 때 일어나는 그림과 내가 두 손을 내려놨을 때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패배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것을 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도 뭐 할까요? 두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열을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내려놨다. 그 이야기는 두 손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손을 내려놓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눈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붙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어. 그럼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론과 훌을 찾으셔야 돼요. 중보자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이 바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저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바랍니다. 네, 죽을 때까지. 목사님 힘들 것 같아서, 목사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피곤한 일을 하려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제가 살며시 지려받고 제 목회에 성공하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리 오너라 하면서 목사를 또 부려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맞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중보팀들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부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억, 내가 현장에서 내가 피 튀기면서 싸워서 승리한 것 같았는데 돌아와 보니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었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네, 그 사실을 보고 들었던 여호수아 마음속에요, 이게 너무 각인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들어라! 라고 했던 단창을 내려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싸움을 해가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겁니까? 보여주었던 거예요. 직접 보여주었던 거예요. 기도해, 말씀 봐, 성경 봐. 부모님들 안 읽잖아요. 하루에 성경 10분 투자하는 것도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제가 아침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경 볼 시간이 없을 만큼,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죄예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 시간도, 말씀 보는 시간도 우리는 바쁘면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언제든지 두 손 내려놔버려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뭘 배울까요?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늘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들고 있어. 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분이시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성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고. 모세와 함께 싸워보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승리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징계를 받을 때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가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10계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돌판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죠. 이게 깨졌을 때 다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붙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줄 그 말씀 받기 위해서 또 40일 금식하러 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금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 몸에 이상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피부병이 생긴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몸의 체질이 바뀌어요. 몸의 체질이. 여름에 잠바를 껴입는다든지. 근데 뭐 겨울에 우통을 벗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잠바를 껴입을 정도로 몸이 약해집니다.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그 하나의 말씀, 새겨진 그 하나의 말씀이 얼마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에서 새로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대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던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독특한 행동을 취합니다.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성의 그 뼈아픈 패배 뒤에 주어진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행동은요,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분위기 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 기세를 모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에발산. 여러분, 아이성에서요, 에발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30km 정도로 추정합니다.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승리의 기쁨에 좀 자축해도 되잖아요. 기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뭐 하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인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20세 이상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싸움을 싸웠던 20세 이상들만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고 20세 이하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한 번 더 싸움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다음 세대와 함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리더십과 함께 전쟁을 해봤어요. 그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할 때가 있었거든요, 부목사였을 때. 근데 그때는 정말 걸출한 단임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하면 되고요, 목사님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 따라가면 되고, 멈춰 하고 멈추면 됐고요, 하라고 그런 대로 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 직접 이끌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들은 건 많이 있는데, 본 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똑같지 않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그 옆에서 부교육자처럼 무언가를 보고 들었던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다음 세대와 함께 부모 세대들이 해보지 않았던 싸움을 지금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의 전쟁을 이제 치고 온 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의 싸움 모두 승리했다면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여리고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성에서는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잖아요. 그걸 경험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정말 우리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패배를 경험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도착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제단을 쌓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어떻게 쌓으라고 얘기하죠? 다듬지 않는 것, 새 돌로, 즉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화려하고 멋들어 보이지는 그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들어진 제단이 아니라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그 제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예배는요, 사람들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피 묻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피 묻은 복음으로 끝나는 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드린 예배와는 달라야 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들이 신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했고요, 비가 필요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예배는 기복적일 수밖에 없었고,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 제단을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메시지가 선언되었던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은 그리심산에다 세워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요단강에서 그냥 매장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전멸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과정을 보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번제물과 같이,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겁니다.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번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본래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너희들이 승리?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승리? 택도 없는 소리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아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비로소 화목해야 되었던 것이다. 그 메시지가요, 지금 에발산에서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너희들 보았지 않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너희들 힘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결말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원함과 너희들의 간절함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과 같은 그 희생과 그분의 사랑이 반드시 전제될 때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배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를 경험할 때도 실패를 경험할 때도 기쁨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술을 찾지 마시고 술 앞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예배하는 곳 에발산으로 이끈 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여러분 보통 왕들이나 리더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업적들을 좀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뭐 저만 그렇습니까? 네.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여러 나라의 왕들이 남긴 그 전쟁의 기념비가 그 증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소. 알아주시오. 내가 죽더라도 우리 후손들 후대에 널리 알려주시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승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걸출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리더십, 자기 이름을 기억하길 원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들이 기억하길 원했던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 이런 모습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호수아의 기념비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념비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념책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는 좀 무명한 자로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호수아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는 이 행동을 했던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에 오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줍니다. 여러분, 종에다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돌에다 새기는 건 여러분 반복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돌에다 새기면서 여호수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자로 살 수 있을까?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을 새겨줄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자녀들 와서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신앙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말씀을 근거로 가르쳐주지 않고 옆집 엄마가 했던 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신앙들에 대해서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집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집사님처럼 좋은 리더가 어디 있어?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절반 이상의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새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와서도,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자기 이름을, 자기 업적을 백성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했거든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어라. 그게 여러분 리더십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새긴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마지막 행동이 이거예요. 여호수아 8장 3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기록한 다음에 뭐 하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부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들려주었대요, 다. 가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왜 듣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잘 안 들려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싫어할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니네웨 가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고 직접 말씀해 줬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좋을 것 같습니까? 아내들이요! 좋을 것 같습니까? 남편들이요!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들으면 여러분 열받아요. 열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도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자극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말도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이 뭔데 저렇게까지 관여를 했어?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럴 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목사가 예전에 목사를 보지 않고 이제 나이로 보입니다. 몇 살이지?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우리 조카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제 나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로. 몇 살이죠? 몇 살이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전부 다 들려줍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35절 하반절 다시 한번 떼어주실래요? 그 하반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낭독하지 않은 말이 뭐였대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불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가 뭐라고?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가 떠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아닐 것 같으니까 이걸 빼고 저걸 빼고 있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줬던 당부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포함시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도는 성도들이 약하니까, 성도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화가 날 것 같으니까, 분노할 것 같으니까 위로해주기 위해서 담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요즘에는 이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좀 시대를 좀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보다요, 제가 이 시대를 더 잘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더 잘한다고요. 교만인 거야. 저라고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걸 다육도로 전해주면 과연 들을까? 암상하지 않을까? 그걸 왜 네가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니도 접니다. 왜 네가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거든요. 제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요, 다 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까지 대략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좀 길기도 하고요. 좀 짧은 시간이라면 좀 짧은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경험할 건 다 경험한 거잖아요. 승리, 불가능한 것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분명히 패배해서 마음은 녹았는데 어떻게 다시 승리할 수 있는가? 회복, 다시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회복되는구나. 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요, 광야 1세대는 모세가 죽기까지 그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왔어요. 순종해라,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불순종하면 저에게 폐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상대를 만나도 너희들 승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말씀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귀가 닳도록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듣고 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론으로 듣긴 들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여러분 싸움이 현장으로 가보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목회자 하는 말을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막상 딱 가서 그 사람 얼굴 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뜨거운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만큼 강한 유혹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2번 전쟁을 치렀을 뿐이에요. 근데 이 2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아있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가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제발 그런 분들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지금 승리했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집사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집사님의 기도 생활은? 집사님의 지금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주님 일합시다 이러면 되는데 예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죠. 목사님 이래서 못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랬으면 할 겁니다. 목사인 저는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눈 딱 감고 나면 40대 있고 50대 있고 60, 70대여져 있는 짧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자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해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옆에서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은 듣고 학원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다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옆집 아줌마 말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 학원 보내지 마, 저 학원이 좋아. 그럼 연구하고 찾아가보고 돈이 더 들더라도 거기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엄청난 부담과 제 안에 거룩한 도전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중간 시점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제 시작된 지 3년 지나서 4년째 돌아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붙들어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었던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도사 시절 때 혈기 왕성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던져주었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젊은 전도사 말 소위 사가지 없게 한다고, 겁 없이 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뻘인데 확 다그친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차를 타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 제 설교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성도님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했는데 좋아하지 않네요. 근데 하나님, 제 안에 오기가 생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탄 말씀 먹고 싶다면 저도 하나님 물탄 말씀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 새벽에 본문과 달리 진짜 본문과 상관없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만 계속 제가 한 서너 페이지를 쓰고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하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딱 한 단어, 한 문구, 너도 그 길로 가고 있냐? 너도 그 길로 갈 테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사역하면서 왔다 갔다 새벽에 했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그 새벽에 제가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면 너도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이 너무 고통스럽게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자축해야 될 상황에 예배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인기 있는 목사일까? 굳이 그 말씀을 하나씩 새겨가면서까지 귀에 거슬리고 감정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을 굳이 보란듯이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목사 여호수아는 과연 세상이 요구하는, 이 시대의 성도를 요구하는 목사일까?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은 설교자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롭게 여러분 마음 토닥이면서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교회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간을 다시 떠올려주면서 마치 어쩌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를 떠올렸던 것처럼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게 맞다, 이게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게 맞다, 때로는 좀 얼굴 불쾌이 있더라도 내가 이 얘기를 다시 해주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말씀,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좀 담아서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드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와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것, 부모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저 말씀은 내가 언제 들어서 이해하고 있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예배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어떤 말씀이든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현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날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이 번제와 화목제물 세워주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저주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평생 그렇게 하나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만나는 그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성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 이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니 평생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잠잠히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제, 그 어느 시점에 꼭 기억하라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 혹시 있으십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라고 했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 좀 마음에 좀 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줬던 그 말씀들, 내가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내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잠잠히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형통하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번제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 다 쏟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저주받아서 그렇게 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들이 늘 예배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